저는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나온 말씀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질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이번 주 묵상 구절이기도 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갚음이라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심판. 히브리 사도가 히브리서를 쓰신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의 언약 백성들도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래서 광야에서 불순종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나라를 세우고서도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선지자들이 또한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맺었음에도 이렇게 심판을 받았는데, 그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이 구원의 약속, 또 많은 사람들의, 또 사도들의 또한 구원에 또 이렇게 전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죠? 성령을 통해서 확증케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구원이 받은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도 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도 심판을 받았는데 신약 백성들은 심판받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민감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번 구원을 받으면요, 그 구원이 우리의 죄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약간은 또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우리는 잃지 않는다라는 그 언약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수 믿으면은 천국이 보장됐다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교리가 틀린 교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성경 곳곳에는 이 교리와 정반대의 말씀도 있어요. 뭐냐면, 너희들이 구원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이 꼭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마지막에 심판에서 우리가 모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교리, 구원을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된다는 그런 교리와 구원, 한번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킨다는 이 교리, 이 두 가지를 잘 통합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구원을 온전히 못 이루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을 내가 잘 잡아야 되겠다, 내가 잘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요, 굉장히 독특한 성경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서신서 형식으로 돼 있는데 또 완전히 서신서는 아니거든요. 보통 서신서 하면은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요, 인사말이 나옵니다. 인사말. 평안을 비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길 간구하노라. 이러한 인사말이 있고요. 마지막에 내가 또 문안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렇게 인사말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뒤에만 인사말이 있고요, 앞에는 인사말이 없습니다. 앞에는 인사말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또한 이것이 저자를 알 수가 없어요. 이 히브리서는 우리가 모든 성경은 대부분 저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마가가 썼죠. 네. 누가복음 누가가 썼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이렇게 편지 서두에 혹은 말씀 가운데 누가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 왜 흔한 인사말조차 없을까? 이거는 히브리서가 박해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 가운데. 박해 가운데 누가 편지를 썼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저놈이 저런 불온한 글을 써서 돌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박해 가운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곧바로
이 얘기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요, 로마의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극심한 그리고 그 박해가 이어져 갈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여러분,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는 1960년이 아니죠. 그건 제가 태어났던 해고, 서기 60년, 1900 빼고 60년대였어요. 60년대. 이때 로마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엄청난 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 대화재라는 64년 7월 아마 18일부터 19일 사이에 새벽에 한밤중에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에 불이 일어나자야 이 로마가 완전히 다 타버립니다. 로마시에는 14개 구역이 있는데 14개 구역 중에 10개 구역이 다 타버려요. 나머지 4개 구역은 강 북에 있어서 불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한강이 이렇게 가운데를 이게 로마의 시내를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 북쪽에 있어서 불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로마는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입니다. 오래된 도시고 그동안 국력이 굉장히 세고 늘 나가서 정복 전쟁을 하던 곳이기 때문에 한 번도 외세 침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전쟁이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오래된 집들이 계속해서 보존되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몰려들고 계속해서 그 골목에 옆에 그 사이에 빈틈에 이 건물들을 계속해서 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래된 목조 건물들이 다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마른 장작으로 된 집들이. 근데 거기에 한번 불이 탁 나기 시작하니까 습시간에 다 로마 전역이 불에 타버리게 되고 사람들도 죽어버리고 그렇습니다. 불이야 소리를 듣고 나왔을 때는 이미 자기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미 불이 다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죽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노인들이 죽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고 거리에 내쫓히게 되자 이 로마 시민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불을 지른 놈이 누구야? 막 했는데 그때 사람들 마음 가운데 누가 떠올랐냐면 바로 네로가 떠올랐던 거예요. 네로. 왜 네로가 떠올랐냐? 왜냐하면 네로는 이 황제에 오를 때 이 정책을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정책을 발표했냐? 이 로마는 우리 대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너무나 볼품이었다. 너무나 이게 막 오래되고 난립지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 싹 밀어버리고 다시 재건축을 하자. 이러한 정책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로마 이 황제가 네로가 불지른 거다. 이게 다시 도시를 짓겠다고 하는 그 속셈으로 자기 어떤 그 치적을 남기겠다고 이게 불을 지른 거다. 그래서 많은 로마 시민들이 로마 황제가 있는 궁궐로 막 몰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담장을 쓰러뜨리고 로마의 그 황제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당시에 네로는 사실 로마 황실에 없었고 휴양지에 가 있었는데 부랴부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이 자기를 향한 이 흥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비난의 화살을 어디로 돌릴까 궁리하다가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돌리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불지르는 것을 이들이 질렀다라고 이렇게 몰아가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지른 게 아니고 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불을 지른 거다라고 모함을 하고 이 사람들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 성난 민심으로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 기독교인들 다 사로잡아서 죽여버리겠다고 다 몰려다니게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들 데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독교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 집에 찾아가서 이 사람들 잡아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경기장 콜로세움으로 데리고 와서 사자의 밥이 던졌어요. 다 뻘거벗기고 막 치욕을 준 다음에 사자를 풀어서 사자가 잡아먹도록 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이야 쌤통이다 저놈 자식들 분질렀더니 저 천벌을 받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그런 유흥거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너희들 너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죽었으니 너도 불타봐라 하면서 곳곳에다 장대를 달아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묶어서 달아놓고 불을 질러서 화형을 했어요. 그 불이 맨날 며칠도록 꺼지지 않고 마치 가로등이 환히 비친 것처럼 로마 전역에 이렇게 밤거리를 비췄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막 집을 떠나서 뭐 가진 것 하나 챙길 것 없이, 그들도 불이 탔기 때문에 챙길 것 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숨어드는 곳이 어디냐면 산속이나 동굴이나 깊은 지하로 숨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카타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카타콤, 그 지하 동굴이에요. 지금도 그 터키나 로마에 가보면은 이 카타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20층까지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근데 로마 병사들이 들어왔지만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찾을 수 없었냐면 너무 미로처럼 돼 있어서. 네. 우리가 Y를 너무 많이 읽어서 이걸 다 알고 있군요. 네. 이 미로로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로마 병사도 길을 잃고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거기 수시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안에 표식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로 가면은 길이 있다. 표식이. 그 표시를 뭘로 해놨냐? 바로 우리 예전에 우리 제 뒤에 있었던 익투스라는 거 아시죠? 물고기 모양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이시다라는 그 약어를 써서 익투스라는 물고기 표시를 해놨는데, 그 물고기 표시를 보고 따라가면은 그 기독교인들이 모여 있는 동굴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또 나가는 출구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쉽게 걸리겠죠. 그래서 가짜 익투스도 같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처음 가는 사람은 이게 길이 어딘지 몰라. 이게 이쪽으로 가는 표시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이 잡아온 이 사람들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풀어라.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풀어라. 근데 단 한 명도 풀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고문을 받다가 쓰러져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로마 병사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들의 자식을 데려옵니다. 자식을 데려와서 이 아이들에게 부모를 만나게 한 다음에 양가죽과 염소 가죽으로 옷을 입혀요. 겉에서 보면 양털이 나 있고 염소 털이 나 있어요. 양인 것 같고 염소 같아요. 키도 작으니까. 그리고 얘를 돌아가라고 보냅니다. 그때 로마의 사냥개를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사냥개는요, 한 번 물면은 놓지를 않아요. 그 개의 목을 자를 때까지 그 로마의 사냥개는 한 번 문 걸 놓지 않아요. 그 개를 며칠 굶깁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을 잡아먹으라고 풀어주는 거죠. 그 처참한 꼴을 부모는 보면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 부모를 데려다가 또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것을 말하게 되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잡혀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잡혀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얘기한 거야? 저 사람이 얘기했대. 그럼 이제 교회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 와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요, 우리 11서 11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 찾아보셔도 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저도 그런 상황이라면은 저는 어떻게 했을까? 목사인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만약에 우리에게 양의 옷을 입히고 염소의 털옷을 입히고 개한테 잡아먹히게 한다면 저도 아마 자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 있게 저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박해는요, 사실은 피할 수 있는 박해예요. 피할 수 있는 박해. 왜 피할 수 있는 박해냐? 예수를 부인하면 되거든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무슨 소리? 저 예수 몰라요. 저 예수 믿기 싫어요. 그 예수 이상한 사람 아니니까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로마에 반역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 그런 사람 믿기 싫습니다. 나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뺌을 하면은 이 사람은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목숨 건질 수 있습니다. 내 자녀를 건질 수 있어요. 내 부모를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고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로 죽거나 또한 불에 타 죽기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에게 그럴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저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고 구원을 버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흔히 극심한 핍박이나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또 배교를 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분들을 탓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도 그분들을 탓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탓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탓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면요. 구원을 소홀히 여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았거든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플러스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난 여전히 하나님 믿으니까 나 신앙 지킨 거 아니야? 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를 쓰신 분은 예수님을 이렇게 배교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유가 박대와 핍박 때문이 아니라 구원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을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지키며 또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십자가의 피로 산 그 구원을 내가 세상의 어떤 유익과 아니 세상의 어떤 즐거움과 너무 쉽게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바꾸어 버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들이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배교하지 말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 핍박이 가벼워서가 아니라요, 너희들이 평소에 이 구원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 순간 칼을 들이면 내자 나도 모르게 나 예수 몰라요 라고 말이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상시의 태도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상시에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고 세상 일에 더 빠져 있다 보면은 그 막상 그 시간이 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쫓아왔듯이 그 칼 앞에서 나는 예수님 몰라요 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이제 내가 죽어도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천국에 살고 있는데 이 죄악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유익에 내가 한눈 팔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을 살고 있고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동행을 잘 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꾸 세상의 것과 수시로 맞바꾸게 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서 들은 말씀인데요, 이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이제 막 자전거를 배워가지고 열심히 재미 붙여서 자전거를 막 타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집 앞에 세워둔 자전거를 도둑 맞았어요. 누가 훔쳐간 것이죠. 너무 낙심한 거예요. 낙심하다가 다시 아빠인 목사에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아빠, 다시 나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그러자 이 목사님은 이걸 바로 들어주기보다, 왜냐하면 바로 들어주면은 애들한테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빠가 네 뭐를 바로 들려주지 않는 이유는 기다리면서 그것들을 준비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네, 그 만족을 지연시켜주는 연습을 쭉 해야지 나중에 또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다음 어린이날 자전거를 사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와, 어린이날 언제 남았지? 그래서 매일매일 이 자전거를 받을 날만, 이 어린이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하고 같이 어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문방구 앞에 인형 뽑기 기계가 있는 거예요. 인형 뽑기 기계, 장난감이 나오는 인형하고 그 100원을 넣고 딱 하면은 이 인형을 뽑을 수 있는 거야. 이 아이가 아빠, 나 저거 하고 싶어요. 근데 아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그거 해도 안 돼. 어려운 거야. 하지 마. 한 번만 하게, 한 번만. 100원만 주세요. 100원을 줬어요. 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죠. 꽝이 됐습니다. 꽝 됐어요. 그러자 이 아이는 더 안달하면서 아빠, 한 번만 더, 한 번만. 이번에 될 것 같아. 정말 될 것 같아. 한 번만 더 해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원을 또 줬습니다. 또 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어요. 네, 꽝입니다. 잘 알고 있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네, 꽝이 된 거예요. 네, 꽝 됐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아빠, 진짜 이번엔 진짜 돼. 마지막 딱 한 번만 하게 해줘. 마지막 한 번만 딱 100원만 주면은 나 다시는 안 하게, 안 달라고 그럴게. 근데 아빠는 안 된다고 그랬어. 야, 너 2번이나 해봤으면 됐지. 너 해도 안 돼. 이제 가자. 그래서 빨리 가자고 딱 하니까 아빠 얼굴이 굳어진 것을 보고서 도저히 이거는 받아낼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그때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아빠, 진짜 한 번만. 나 이거 주면 자전거 안 줘도 돼. 자전거 안 사줘도 돼. 100원만 주세요. 100원만. 이랬다는 거예요. 황당하죠? 이 목사님도 마치 망치로 머리를 꽝 하고 부딪히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100원하고 자전거를 바꿔요? 아무리 이 100원짜리가 좋아도 지금 당장 이걸 하고 싶어도 어떻게 자전거하고 바꾸게 됩니까? 근데요, 우리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 예수님의 그 피로 산 그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는데 이 값을 매길 수 없는 것 앞에서 그 놀라운 것을 세상의 그 사소한 것과 자꾸 맞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맞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주일날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예배와 맞바꿉니다. 나 잠을 좀 더 자고 싶은데 잠과 맞바꿉니다. 나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 쇼츠랑 맞바꿉니다. 말씀 봐야 되는데 그냥 나 좀 쉬고 싶어. 이 쉼과 자꾸 맞바꿉니다. 예배 자리보다는 일을 하려고 그러고 놀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무슨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 그렇다는 것은 여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이런 것들과 세상의 것들과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시간들, 기도의 자리, 말씀을 보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맞바꾼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들이 계속해서 태도가 되고 내 몸에 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현재 내가 받고 있는 이 구원을 내가 늘 누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얼마나 예수님 얼마나 열심히 믿었고 얼마나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예배 생활 열심히 했는지를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지금 현재 구원을 누리고 있는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구원을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맞는 얘기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지 진짜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신 선물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느냐가 진짜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죽어서 무슨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죽어서 가는 거면은 우리는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각자의 기대 수명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수명은 뭐 120세 이럴 수는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그래도 나 7, 80은 살지 않겠어?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천국에 가는 건데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먼저인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는 거 급하지 않아요. 나중에 뭐 한 80 넘어서 그때 뭐 정말 할 일 없으면 그때부터 말씀 보고 이렇게 해서 뭐 천국 가면 되지. 그거는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에요. 그것이 연장해서 죽어서까지 우리가 보장이 받는 겁니다. 보너스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굉장히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내가 경험하고 누리며 있는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주님만 생각해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주님께 눈물이 나고,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정말 고백하면서 그 회개의 사함과 은혜를 받는 것. 마치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듯이 신랑 품에 안겨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은 제 품에 안겨있을 때 되게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네, 그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앉아있을 때 내가 행복한지, 이게 정말 신랑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기쁨을 세상의 어떤 유익과 어떤 즐거움과 바꾸지 않습니다. 바꿀 만한 대상이 되지 않죠. 그래서 그 시간을 정말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정말 쓸데없는 질문입니다. 쓸데없는 질문이에요.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천국을 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은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은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리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이 초대교회 때 그 분들처럼 정말 죽임을 당하고 가족이 죽고 고문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속에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구원의 기쁨만을 자꾸 말씀드리니까 천국을 누리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감정적인 것으로만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감정적인 것도 있고요,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의가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평화가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이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요, 내가 의로운 의인이고 내가 내 안에 의가 있다는 것은요, 어떤 상태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낄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리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러워하는 상태가 내가 의로운 상태예요. 내가 의로운 상태. 여러분, 우리 안에 불의가 있으면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이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내 안에 하나님을 거리낄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상태가 의로운 상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주님께 다 고백하고 아뢰고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져. 그래서 더 이상 거리낄 게 없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우린이가 아빠한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아주 다가와서 아빠 이거 봐봐 이러면서 자랑을 합니다. 아주 거리낌 없이 나한테 옵니다. 내가 뭘 하고 있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와서 아빠 나 봐야 돼 이 얘기합니다. 근데 아빠가 안 좋아하는 뭔가를 했다. 그럼 내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가오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다음에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고 뭘 하냐면 우리는 내 안에 안깁니다. 안겨요. 저는 그때가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잘해도 와서 하나님 저 이래요. 이런 일도 했고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너무나 기뻐하시죠. 근데 내가 이거 하다가 못했어요. 내가 불순종했어요. 내가 악을 저질렀어요. 죄를 범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이에요. 이것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 주님께 구하고 나면요, 그 주님 안에 그 무릎 꿇고 주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저를 안아주시는, 괜찮다, 회개했으니까 됐다, 그리고 저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된 상태예요. 그 상태가 되면요, 내가 의로운 상태고요, 내가 의인인 상태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 마음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구원을 누리면요,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평화가 찾아와요. 정말 나 지금 먹을 거 하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막막하더라도요,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회에 이런 아픔을 겪고 나서 내 마음에 억울함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고 또 나의 부족함을 또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났더니, 그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났더니 내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평안이. 그냥 평안해져요. 앞에 일이 걱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과 소망하는 마음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나면요, 그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다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돼요. 그 평안이 내가 천국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 평안은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질적으로 다른 평안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다른 평안입니다. 당시에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평안을 이 바울 사도는 또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레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에이레네. 평안이라는 뜻이고 평강이라는 뜻도 되고요, 평화라는 뜻도 돼요. 다 이 에이레네예요. 근데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도 평화를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주장한 평화는 뭐냐면 팍스라는 평화예요. 팍스. 그래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 들어보셨죠? 또 지금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로마의 놀라운 군사력을 가지고 평화를 지금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요, 사실은 이 에이레네, 이 팍스는 에이레네하고 진짜로 틀립니다. 이 팍스에서 피스가 나왔는데, 이 세상에서 평화를 얘기하죠. 비둘기 보면 평화롭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이 팍스, 이 피스의 평화는요, 어떤 평화이냐? 모든 조건이 다 충족되어졌을 때 오는 평화가 평안이에요. 이 팍스예요. 이 팍스가 이루어지려면요,
일단 돈이 많아야 돼요. 그리고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관계에 껄끄러움이나 긴장이 없어야 되고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팍스가 임했다라고 로마 사람들은 얘기하고,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힘을 통해서 이 로마 제국이 팍스 로마나 이 평화를 이루고 있다. 우리 로마 시민들은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자랑하듯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평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것,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권력과 힘이 있어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그런 어떤 긴장을 일으킬 만한 어떤 요소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로마 황제도 아마 이 상황을 온전히 다 팍스 로마나의 상황을 즐기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돈은 있겠죠, 힘은 있겠죠. 하지만 건강이 있었을까요? 또 로마 황제는 수없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제국 말기로 갈수록 암살을 당합니다. 내가 누가 내 밑에 지금 따르는 신하들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몰라. 그리고 다른 황제를 세울지 몰라. 그 두려움 속에서 긴장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들은 팍스 로마나를 외쳤다니까요. 로마 시민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겉으로는 이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고 하면서 난 평화롭게 살고 있어, 평안하게 살고 있어 라고 하지만 그들도 늘 돈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건강 문제에 벌벌 떨고, 또 모든 관계에서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살아갔다는 것이죠. 저희가 가끔씩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하면은 전 너무 잘 살아요. 전 너무 평안해요. 나 참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뭐 예수님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가 순간적일 수 있어도 평생 그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누려요. 성경에서 말하는 에이렌의 이 평안은요, 조건과 상관없이 오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아도, 내가 박해를 받아도, 내가 정말 사자의 그 입 앞에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돌 맞아 죽는 그 상황에서 하늘을 보면서 자기를 맞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리면서 순교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이에요. 뭐가 좀 기도 응답이 됐다고 해서, 뭐가 좀 풀려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 구원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나를 일깨우고 계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느껴질 때 얻어지는 마음의 평안,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거랍니다. 우리가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이 도적같이 찾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도적같이 찾아온다는 말은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도적같이 올 수 있겠어요? 내 마음에 늘 나하고 함께 교제하고 있는데 그게 도적같이 오겠습니까? 아니죠. 그 마음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히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도적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요, 초대교회의 그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어서 배교와 또 유혹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너희들 지금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니?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너희들 지금 구원 소홀히 여기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처럼 박해가 없이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는 우리에게서 그런 질문을 한다면은 이해가 갑니다. 아, 그래요. 저 소홀히 여긴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편안하게, 너무 안락하게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배교하려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속이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지, 말씀은, 성경은 묻고 계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얼마나 큰 무게로 다가올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만약에 초대교회에 태어났다면 그 박해를 견뎌가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내 각오로, 내 결단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 지켜질까요? 주님과 동행할 때만 지켜집니다. 주님과 하나 될 때만 지켜집니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구원을 내가 날마다 누리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유익을 뿌리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이 주어져야만 우리는 그 초대교회와 같은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내가 아무리 나 지킬 수 있어요 라고 떠들어봤자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요, 누구도 지킬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가 쌓여갈 때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누리고 우리가 구원을 누리려면요, 그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에는 말씀 묵상을 같이 시작합니다.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